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멘. 부족한 점을 오늘도 하나님 또 선명하신 가운데 오늘 와서 말씀을 증거하게 됐지만 날마다 말하는 것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섰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고 또 속으로 기도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들을 귀 있는 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 결론은 마태복음 5장 17절이지만 13절도 다 못할 것 같아요. 시간으로도 그렇고 우리 한번 다 찾으신 줄을 믿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여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소금을 말하려면 빛도 말해야 돼요. 이 귀적이 붙어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오면서 묵상만 하면서 왔어요. 그냥 이 말씀이 임하는 걸 봐서 오늘 가서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보다 오면서 마음으로는 오는 거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하는데 막상 말씀 준비나 기도 준비는 항상 부족하더라고요. 준비를 위한 준비하는 거고 진짜 준비를 못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를 위한 준비를 하느라고 예배 잘 드리려고 준비하면서 여자들로 화장해가지고 안경 빠졌나 나같이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은 구청기 챙기고 또 가다 하다 목마르면 어떻게 물 챙기고 비 오면 어떻게 우산 챙기고 예배를 위한 준비가 엄청 많아. 그리고 막상 예배 드릴 때는 예배답지 못한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오늘 조금 전에 말씀을 증거하신 이왕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도 저는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고 그 말씀 가운데 또 아까 나왔잖아. 소금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야 이거 뭐 하나님 주신 게 틀림없구나 확신을 가지고 올라오면서 오늘 제목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과연 소금이 되고 있는가? 한번 해볼까요? 시작? 우리는 과연 소금이 되고 있는가? 네. 근데 또 두 개 하나 더 있어요. 소금같이 된 사람은 끝을 올려서 시작. 소금같이 된 사람은 뭔가 결론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다른 건 모르는데 이 예배의 하나님의 말씀 선포는요. 선포는 우리가 일단 심는 거예요. 던져주어서 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다른 일은 심어놓고 기다림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또 뭘 느꼈냐면 하나님 말씀은 심자마다 나야 돼요? 안 나야 돼요? 나야 돼요? 안 나야 돼요? 결론이 그 자리에서 나야 돼요. 어떤 결론이나 심은 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결단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행동까지 옮겨서 열매를 드리는 건 시간이 걸리겠지만 즉시 오는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늘 말하는 것처럼 레마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으로 말한 것이라면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되잖아요. 고쳐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완전해져야 되잖아요. 완전하게 만드는 시간이 걸려요. 그렇지만 순간적으로가 이러면 안 되겠다 이래야 되겠다 결단 내리는 거는 순간이야. 그렇죠? 순간순간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첫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뭐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결론을 지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하필이면 많은 비유 중에서도 오늘은 소금의 말씀을 줄까 하고 좀 생각해 보면서 이 사람에게는요 물이 없으면 못 살죠. 90%가 물이에요. 근데 사람의 피가 100이라면 그 피 중에 0.9%가 뭐가 돼야 돼요? 소금이어야 됩니다. 피가 소금이 없이는 끈적거려서 융해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피에 소금이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말씀을 뭐라고 그랬어요? 언약의 소금이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 때는 반드시 소금이 있어야 돼요. 모든 소재나 모든 재물들에는 반드시 소금이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소금된 언약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는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배를 돕는 게 있고 예배를 주가 있어요. 주인공이 있고 또 조연이 있고 엑스트라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뭐가 주인공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소금으로 비유한 가운데서
이것을 히브리 말로 하니까 멜라흐라는 뜻이 있어요. 멜라흐라고 말해요. 그냥 소금인데 엄청난 해석이 많이 있어요. 이 짧은 시간을 다 하겠으니까 또 헬라 말로 하면 헬라스라고 그러니까 할라스라고 할라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소금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뭐 같은 존재죠? 생명 같은 존재예요. 여기서 제가 이따 말씀 증거하고 잊어버릴까봐 먼저 하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인도의 간디 수상 알죠? 이 간디 수상이 소금 전쟁이라는 걸 그거 아십니까? 예, 소금 전쟁을 걸린 일이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소금은 누구나 먹어야 되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은 소금은 있어야 사는 거죠? 네. 아멘입니까? 소금은 생명이죠? 왜? 그 생명을 더욱 생명되게 하는 것이 소금이에요. 그다음 소금의 역할 중에는 첫째는 맛을 내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썩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염장을 하는 거예요. 방부제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두 가지만 아는데 제가 좀 더 소금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소금은 약재라고 그랬어요. 소금이 들어가지 않고 약을 못 만들어요. 소금기가 들어가지 않고. 그럼 지금 이 세상에 지금 뭐 얼마나 맛있는 빵들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맛있는 과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 과자가 더 맛있고 빵이 더 맛있게 만들려면 뭘 많이 넣어야 되니까 소금을 많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금 먹는 인스턴트 식품들은 참 맛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 알고 보면 소금이 밑바닥에 다 깔려있는 소금을 많이 넣고 설탕을 넣고 소금을 많이 넣고 식초를 넣고 소금을 많이 넣고 향신료를 넣은 거는 진짜 맛있게 되는 거예요. 당기는 맛이 어디서 오느냐? 짭짤한 거에서 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걸 전부 다 파우더로 덮어놓은 것처럼 덮어놨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먹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짠맛을 느끼면서 나를 고치고 내가 싱거운 부분이 어딘지 거기에다 그 말씀을 더 깊이 넣어줌으로 말미암아서 맛있는 소금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과를 낳는 그런 우리들이 영혼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금을 보면서 특별히 이 소금에 어디에 효과가 있는가 보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위장병에 큰 효과가 있더라. 위장병에 위염도 있어요. 뭐 광란도 있어요. 위궤양도 있어요. 그요? 또 이게 또 이 뭐 본초 항목이라고 그러나? 우선 본초 항목인가요? 그 약의 약재료를 연구해놓은 그 의학서잖아요 옛날에. 거기를 보면 이 소금은 어떤 성질이 있다고 써 있느냐면 첫째는 동의보감 이런 데 보면 따뜻한 성질이 있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소금은 어떤 것 같아요? 차가운 것 같잖아요. 찬데도 이제 따뜻한 데고 녹아버리잖아요. 그런데 소금은 볶으면 어때요? 더 바삭거리고 더 딱딱하고 더 맛있는 소금이 되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더 딱딱한 말씀이지만 더 볶고 더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말미암아서 더 맛있는 가치 있는 비싼 소금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우리 그렇게 적용이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맛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소금은 따뜻한 성격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소금을 따뜻하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소금은 의외로 따뜻한 성격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특징이 뭐예요? 짜다는 거. 소금에 따뜻한 것도 좋아요. 또 뭐 짠 것도 좋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른 음식은 많이 먹으면 어때요? 독성들이 있대요. 많이 먹으나 조금 먹으나 다 독성들이 있는데 소금은 독성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써도 독까지는 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을 먹어도 독이 생겨요. 세상에는 발색제, 방부제 들어가는 음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보기에도 좋고 맛있어 보이지만 실제는 이것에 좋으면 저것에 나쁜 게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소금만큼은 결단코 독성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힌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생각하면 보면서 이 소금 행진이라는 게 있다는 얘기를 하다가 이게 뭐냐면 이 소금은 생명이고 소금은 사람에게다는 절대로 필요하잖아요. 소금을 먹지 않으면 만 가지 병이 오게 돼 있어요. 너무 많이 먹어도 병이 오지만 근데 이 인도라는 나라에서는 소금을 정부를 통해서 사지 않으면 팔지도 않고 살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 소금을 가지고 국민들을 억압하고 국민들의 생활을 불편하고 괴롭게 만들어 소금을 사야 되니까
나라의 충성을 보여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야사 같은 거.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이 소금을 한 조금 쥐고 처음에는 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78명 정도가 행진을 하면서 정부의 소금을 자유롭게 살 수 있고 자유롭게 팔 수 있고 자유롭게 우리가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말하는 건 지금으로 말하면 대모를 합니다. 근데 이 소금 전쟁이 뭐냐? 오래 하는 것도 아니에요. 5일, 6일 딱 이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것을 시작하고 나가면서 무저항으로 싸움하지 않고 우리는 필요한 게 소금이다. 목적 하나만을 이루해서 나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뒤를 따라서 행진을 했는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어요? 오래 갈 것도 없이 하루 만에 끝이 났더라고요. 어떻게 되겠어요? 정부가 백성들이 소금을 원하는 대로 팔 수 있게 결론이 났겠죠.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는가? 소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면 거국적으로, 국민적으로. 우리가 이 시대에 제가 지금 소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소금을 여러 가지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는 먹고 마시는 데만 적용을 하지만 세상에서 비유를 들 때 소금 같은 사람, 소금 같은 교회, 소금 같은 학교, 소금 같은 스승, 소금 같은 회사 그런 말들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잘 못 들어보셨어요? 하죠. 왜 그럴까요? 꼭 필요하고 있어야 될 것, 기묘도를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될 것이다 하지 않고 소금이니 그랬어요. 그래서 소금이 만약에 영어로 아예 없어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죠. 그리고 소금이 없으면 우선은 간을 낼 수 없는 어떤 게 맛있는지 맛없는지 싱거운지 잣대가 없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에 캐논이라는 정경이라는 잣대가 없다면 어떤 것이 정말로 진리인지 진실한 건지 비교해볼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래서 이 맛을 잃으면 그랬는데 제가 한 30년 전에 누구에게 소금을 한 자루를 선물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소금이 붉은 소금이었는데 그 소금이 하나 먹어보니까 소금이야 분명히 짜. 그런데도 단맛이 있으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깊은 맛이 있으면서 여운이 있으면서 신기하더라고요. 거기다 또 사랑을 듬뿍 받아서 이렇게 거기에다가 뭐 정성은 나한테 선물로 줬으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래서 목사가 되는 거 혼자 먹을 수는 없고 그래서 그때는 성도가 많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일단은 다 조금씩 나눠주고 나중에 한 요만큼 자루에 한 요만큼짜 나왔을 때는 이 다음에 꼭 이 소금을 또 사 먹으려고 내 딸은 귀중하게 여기서 이렇게 팔뚝처럼 똘똘 말아서 한쪽에 스카치 대고 붙여서 무슨 소금이라고 써서 그렇게 보관을 잘했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렇게 하고도 세월을 누리면서 소금은 자꾸 사다 놓고 이 소금도 오고 저 소금도 오고 별 소금 다 있잖아요. 지금도 한국 소금 있고 무슨 소금 있고 천일 소금 있고 무슨 소금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맛있는 소금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그 소금 먹다가 잊어버리고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사를 가게 된다고 몰랐고 이사증을 풀다가 그 소금이 그렇게 귀한 건 줄 알면서도 그것을 귀히 여겼어요 안 여겼어요? 귀하다고 갖다 보관만 잘했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면 아멘. 귀하면 아멘. 귀하면 아멘. 아멘하고 동의하고 해놓고도 성경책 납품도 쫙 꽂아놓고 다 보나요? 보는 것만 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소금을 그렇게 귀한 소금을 보고 막 털막 주저앉아서 얼마나 반가워. 아유 이 소금 여기 있던데 이 맛있는 소금 어머 어떻게 그러면 이건 끓하고 앉아서 아유 하나님이 소금 찾아줘서 감사해요.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어떻게 했겠어요? 당장 자루를 풀어서 그때 그 소금 맛이 나라 안 나라? 봤을까 안 봤을까? 봤죠. 근데 결론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소금 맛이 그냥 있었을까요? 유한 목사님 어땠을 것 같아요? 날라갔을 것 같아요. 네? 소금 맛이 변했을까요? 그렇겠죠. 그냥 놀란 것도 아니고 깜짝 놀랐어요. 왜?
나는 소금의 맛이 변한다는 건 상상해 볼 수도 없고 그때까지만 소금의 맛이 변한다가 별 들은 기억이 없었어요. 그때 제가 아마 한 40대, 50대, 50대 정도 막 초반이나 40대 이때쯤 된 것 같은데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이건 소금도 아니고 소금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건건민민 누른누른 해가지고요 소금이 변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 소금 봉지를 안고 뭘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뭐 했을까요? 회개. 회개. 소금이 이렇게 귀한 거고 소금 없으면 이렇게 귀한 소금이라고 비싼 성경, 금단 성경, 귀한 성경 하면서 여기저기 갖다 모셔만 놓고 받들어만 놓고 누구 빌려주려고 저도 안 보는 성경들 저와 여러분에게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주님은 사랑하니까 귀함을 아니까 한번 안 떠들어본 성경을 저는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그 소금 봉지를 앞에 툭 떨어지면서 한참 울고 나니까 생각난 게 뭐예요? 맛을 잃으면 무엇이 짜게 하리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네? 그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서 당은 어디다 버린대? 밖에 버려둬서 뭐 한대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바른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한대요? 지지 바른다. 지금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심판할 때 포도주 틀에 즙을 짜듯이 수틀을 놓고 마지막에 말 안 듣고 주님한테 들어오지 않은 영들 짓밟아버리겠다는 말씀이 생각나죠. 회개가 됐을까 안 됐을까? 얼마나 울었을까 안 울었을까? 그 때문에 또 지금보다 또 순수한 목사 때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그렇고 때가 좀 덜 묻었을 때고 하니까. 여러분 오래 믿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래 목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래 말씀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기의 위치를 알고 성도는 성도 닫고 목사는 목사 닫고 직분에 맞게 알맞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합력하여 서로 이루게 하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요새는 목사가 장로 같고 장로가 목사 같고 집사가 권사 같고 권사가 집사 같고 초신자가 요번에도 좀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저희가 신학도 안 한 사람이 목회자가 되고 나서 또 뭔가가 돼야 되잖아요. 아무 준비도 안 하고 다 제일 높은 직분으로 하겠다는 거야. 시험 써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여리고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땅을 주시기까지 약속하시고 수십 년 동안 통해서 5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훈련이 뭡니까? 첫째는 뭐가 있었어요? 고난복음이 있었어요. 탈출하고 나서는 고난복음이 있었어요. 광야의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훈련 과정을 지나서 여리고를 가서 전쟁을 했어요. 전쟁 요단을 건넜어요. 또 홍해를 건넜어요.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여리고를 가게 하셨는데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간 곳이 어디예요? 마지막에 간 곳이 가나안이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가나안은 천국으로 비유합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가나안은 천국이 아니에요. 가나안은 뭐 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터예요. 거기 가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확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어떻게 쉬워지고 어떻게 의심스러워질 때도 그 증거들 때문에 다시 한번 추억하면서 그 은혜 받은 때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돌아가게 한 것처럼. 그리고 가나안에 가서는 칠족족이라는 게 일곱 가나안의 신들이에요. 그 신들을 다 정복하라 이거예요. 뛰어버리지 말고 쪼가고 뛰어고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그랬지. 진멸은 왜 갈아엎어버려요. 흔적 믹사이드 놓고 갈아엎어 풀려버려요. 땅에다 부어버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다 잘했는데 요거 하나 다 못했는데 요 그게 뭘까요? 소금이 맛이 변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성경 기고 설교하고 말씀 보고 뭐 전도하고 헌신하고 많이 했지만 하나님의 소금의 맛은 어떤 맛인가 따라서 영원한 변함이 없는 일정한 맛을 내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언약의 소금의 말씀은 그런 기준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회사마다 달라요. 그럼 제가 또 생각하려는 거예요. 회사마다 아주 값비싼 소금들을 선물 받으면 주로 먹어요? 놓고 구경만 해요? 예? 먹어요? 나는 구경만 해. 이거 비싼 소금이야. 이거 어떤 목자도 갖다 주고 이거 비싼 소금이야. 성도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자도 저 목자는 실력도 대단한 목자님이야. 저 성도 진짜 아주 그냥 교만할 정도로 대단한 집사님이야. 대단한 장로님이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잘 어울리지 못해요. 그 자리에 있어야 돼. 그 그릇이 날마다 뱀뱀놀이처럼 쇠놀이처럼 와서 그릇 닦고 하고 그 위 딸까봐 안고 쓰겠어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도 그런 사람 있고 교회도 그런 사람, 시설 허들하게 잘해놓고 문이 다 잠겨있어. 자기네 무슨 일 있을 때만 살짝 틀어져 놓고 딱 들어가고 비밀번호 해놓고 딱 들어가는 사람만 들어가.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때요? 모든 것이 공유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가 말씀을 증거한 것들이 세계 각국에 나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공유예요. 가난한 자나 부자나 눌린 자나 자유가 없는 자나 아픈 자나 소경이나 누구에게나 자유를 주고 누구에게나 생명을 주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서 길게 안 갈 거예요. 왜? 설교가 많은 날 성도들은 어때요? 1부 예배는 정신없이 드리고 2부 예배는 정신적으로 차리고 드렸는데 2부 예배 드리다 보니까 3부에 또 이것저것 생각나면 그 또 까먹어. 하다가 말고 드리다 말고. 저는 그래서 제가 순복음신학교도 공부를 했지만 그 공부를 할 때는 1부부터 7부까지 예배를 드렸어요. 시간이에요. 왜 그랬을까? 1부는 축구할 때 갑자기 또 딴 생각이 들어온 거야. 예배 잘 드렸는데 그러면 이건 아니잖아. 하나님 온전하게 못 드렸잖아. 그래서 2부 예배 드려요. 2부는 정신 바짝 들고 뭐 전화기 잡고 놓고 드려야 돼. 그리고 드렸는데 또 험이 나는 게 있어. 엉뚱한 생각이 들어와. 뭐 3부는 또 요번에 무슨 설교 판단이 들어와. 4부는 어떻게 예배 드리다 말고 누구 비유를 들어주면 내 마음에 안 들었고. 이러고 저러고 하다 보면 7부 예배 드리러 갈 때는요.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온전한 것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든 예배는 일단 시작해서 들어오면 축도로 끝날 때까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는 드리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받고 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언제예요? 우리 권사님 언제예요? 예수 권사님? 저요? 네. 삶에서 쭉 줘요 그때서부터. 네? 말씀 들을 때부터 쭉 주신다고 살다 보면. 그럼 우리 이선자 집사님 두 분 목사님한테 안 물어봐야 돼. 틀리면 틀리야. 그래도 물어보세요. 물어봐요? 그럼 우리 김선 목사님 한빛교회 선교방송 사목장 대표 제1방송 대표 김선인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축도. 아멘. 박수 한번 해. 역시 목사님. 다 드리고 하나님이 언제? 축도. 내가 내 예배를 다 받았다고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할 때부터 우리에게 축복의 효과가 있는 거야. 아멘. 그런데 축도 시간에는 나무를 바깥 거냐 성가대 입고 갈아야 돼. 뭐 가야 돼. 막 가나. 응? 여러분 예배 그렇게 드리면 손해예요. 밥을 늦게 먹을지라도 예배를 끝까지 바르게 잘 드려야 되고 오늘 이왕 목장 통해서 말씀 들으셨잖아. 날개를 찢고 세상 날개 날아가기 쉬운 거 다 찢어야 되고 버릴 거 버려야 되고 썩을 수 있는 염증 다 꺾어놔야 되고 몸에 통증이 없어야 건강한 사람이에요. 사람은 위염, 무슨 염, 관절염, 무슨 염, 염이 얼마나 많아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성령 오늘 소금의 말씀이 뭐냐? 염려하지 말라.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아뢰 것을 감사하고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잠언의 4장 23절 말씀하시면 물을 지킬 만한 언어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런 말씀들을 붙잡은 게 뭐한 거예요? 소금 뿌린 거예요. 믿습니까? 또한 소금은 또 어떤 역사가 한 가지 더 있냐면 단단하게 만들어줘요. 너무 간고등어처럼 미리 왜 붉은 소금을 하나 천천히 녹으라고. 가는 소금을 바로 녹아버리기 때문에 즙이 같이 빠져버려. 그러니까 천천히 절여지면서 그 즙이 맛있는 즙이 안 빠지게. 이거 뭐라고 하니까 우리 음식으로 하면 따라서 말씀 묵상, 렉시오 디비나 이게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을 탁 받았는데 이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고 아까는 소금에서 지금 빛에서 결론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서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뭘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소금이 되어야 될 이유. 이선자 집사님이 아우리 권사님이라 할 때부터 이 교회는 먼저 오셨어. 그럼 집사님이 범사에 소금 역할을 잘 한다면 우리 권사님은 이 교회에 말없이 모든 목회를
방향을 다 따라가게 돼요. 직분만 높다고 하네. 목사들도 다른 교회 청빙받아서 가면 어때요? 집사들부터 조심하는 거예요. 평신도부터 조심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분들의 마인드부터 읽지 않으면 목회를 도울 수가 없어요. 단임 목자만 바라보는 사람은 점수 따는 목회자는 될지 모르지만 성도들을 헤아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목사님을 말씀하셔서 겸손한 자리. 교회사 세계는 고개를 숙인 거지. 겸손한 자리. 왜?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과 온유예요. 그래서 오늘 소금은 뭘로 뿌리면 맛있을까요? 답해보세요. 시작. 겸손과 온유로 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지금 우리는 모두 다 섬기러 왔습니다. 이 방송도 내가 드러내려고 온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드러내서 한 사람이라도 우리의 정말 다르게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깨어진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같이 영광을 돌리는 역사를 위해서 우리도 한대 선교 방송 이 방송 사역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는 어찌 보면 두서없이 전하는 것 같고 짧은 시간 일부러 좀 줄여서 전했습니다. 왜? 말씀을 너무 많이 먹는다고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어때요? 판단만 하다 말아. 근데 조금 먹으면 어때요? 조금 아쉬워. 그 소금 2편이 있을까 없을까? 애써 공사님 2편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있겠죠. 있어야 되죠. 그래야 완결편이 오늘은 뭐예요? 따라서 오늘은 소금에 대하여 소금에 대해 시식만 했다. 시식만 근데 한 마리 소금이라고 아주 유명한 소금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기회가 되면 제가 말씀을 증가할 것입니다. 오늘은 뭐예요? 오늘 제목대로 뭐예요? 우리는 과연 소금이 되고 있는가? 그럼 한번 해봐요. 소금 안 먹고 소금이 될 수는 없다. 아멘입니까? 그 말씀 안 먹고 말씀이 될 수는 없다. 우리의 착한 모든 행실은 어디에서 나와요? 내가 말씀을 먹고 말씀을 먹은 증거를 내놓는 데서 나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7절을 16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하라. 여기서 빛이에요. 아까는 소금이에요. 그런데 왜 제가 빛으로 말씀을 마칠까요? 하나님의 소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결국 뭐니까? 빛이니까.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니까. 아멘입니까? 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임하고 저에게 임해서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분만 두 손 들고 하면